말싸움에 이 재판장으로 나서지 않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 갈리오 총독의 이 표현법이 유대인들한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민사, 형사 소송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말과 관련된 거라면 나는 여기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 표현 우리가 유대인들과 상당 부분을 많이 공유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가 아주 상당 부분을 많이 공유하죠.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니까. 그런데 이 지구에서 대부분의 종교죠,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힌두교만 빼면 무슬림도 이슬람교도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어서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쁨들이 있지 않은 거죠. 언어 문제로, 명칭 문제로. 예수라고 하는 이 명칭이 여기에 언어,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차원이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바로 이 말을 쓰고 있으니까, 로고스를 쓰고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언어의 힘, 말의 힘, 이것과 관련하여서 요한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양보하지 않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취지, 원래의 힘, 언어, 온 땅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언어 로고스의 로고스는 그냥 사람들이 개발한 아주 기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변질된 채로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잘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명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전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된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독교가 나와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율법, 그다음에 언어, 여러 가지 지금 차원으로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교와 기독교 아주 초기죠. 아주 초기인데 기선제압 이런 과정 속에서 갈리오가 딱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이게 맞습니다. 유대교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여기 메시아는 원래부터 처음에 첫 번째가 메시아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다. 메시아는 사람이다. 개인이다. 개인. 메시아는 구원자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 생각을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확정시켜 놓은 겁니다. 메시아는 개인이다. 공동체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어떤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진보주의가 보수주의가 요즘은 그 뒤에 잘 숨기 쉽거든요. 개인이 막 하다가 자기 힘에 붙이면 그
뒤로 숨기 쉬운 게 어떤 주의, 어떤 시스템, 어떤 운동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상,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판가름했던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 유토피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칫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한 것들 있거든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아주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게까지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개인이라고 하는 걸로 딱 확정지어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이다. 개인이다.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쪽에서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다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이렇게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그 태어난 거를 아주 신비화하고 태어난 것을 신비화하고, 그리고 전혀 배경이 없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전이해가 없어야 그 신비주의로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으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닉성, 이게 굉장한 강점이거든. 사람들 이 말하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경험, 과거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보통 교주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보냄을 받은 그런 사자로서 자처하는 그런 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대교는 이 원칙을 분명히 해둡니다.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신비로울 게 없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에게 너희 형제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준, 형제 중에서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 유대인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형제 가운데서 있는 거니까, 이걸로 판가름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아는, 약간 자기를 스스로 신비스럽게 포장하면 이 사람은 가짜다,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던 사람,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사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이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 한국 땅이 이렇게 혼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부터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다. 다윗도 그랬고,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세자로 세우시는 사람들은 부르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서 자기 일꾼 삼으신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뜬구름 없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나 신비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만 분명하다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원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제 역할의 문제입니다. 개인, 그리고 이미 있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 요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다, 공동체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딱 원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회파하는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회파하는 자, 이게 원칙입니다. 메시아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한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느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하고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인데, 이것으로 이제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부모에게라고,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을, 부모를 대적하는 거, 이게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에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어떻습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면 아주 쪽집게처럼 딱 하나님만 대적하는 그런 개념이 강한다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을 판가름하고 가짜 메시아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와 부모에게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넓게 그물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악한 행동을 범죄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님에게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든 생각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회파할 자로 너희를 보내겠다, 이런 적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할 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잡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회파하는 자로, 파괴자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할 수 있고 많은 메시아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 메시아, 사람 메시아, 개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부터 있던 사람,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까지 다 한꺼번에 무너뜨려지고 마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 역할로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게 벌써 방향이 다른 겁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잘. 우리 언어의 문제이고 명칭의 문제이고 법에 관한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까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7대3으로 6대4로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토라, 율법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 부분, 전기 예언서냐 후기 예언서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하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유대인들은 24권으로 그것을 24권으로 내용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하는 구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39권이 구약인데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2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큰데 이 24권으로 되어 있고 한 2세기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딱 확정했습니다. 24권입니다. 더 이상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습니다. 24권인데 마지막 케투빔, 이 성문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서, 지혜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예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속에 보면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역대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역대기니까 역사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 체계에서는 역대기가 지혜문서,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우리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이게 생각 자체 우리가 용어 명칭으로 시가서 시가서 하니까 욥시 잠전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뭘로 구별하는데요? 다니엘 예언서로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뭘로 구별하는데? 역사서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된 그 원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약의 개념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죄받고 한 사람이 80명이 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제거한 사람이 80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던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있으니까 다 우리 주님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의 백성이고 가장 귀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다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말만 같을 뿐이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른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기독교인데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던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유대교와 기독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고소한 그걸 가지고 나는 휘말리지 않겠다. 골치 아프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문제로 너희들의 그 문제 속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총독은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도 재미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막 우리는 막 재밌어 하고 우리는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 때문에 너희가 추방된 존재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 친구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추방되어 가지고 지금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방된 사람들 이미 원칙이 세상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들하고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보시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 분풀이로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회당장이었던 그 후임 첫 번째 회당장은 저기 8절에 나와 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그 후임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말이 자기들의 그 고소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런 이 사건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9절 말씀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해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갈리오를 통해서 딱 확정지어 주시고 하시면서 했던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에 관한 명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장난, 어떻게 분류할 성경인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분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역사는 역사이고 시는 시지. 어떻게 이쪽에다 넣고 저쪽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9권을 24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걸로 불편해하고 우리가 말로 개념으로 우리가 말로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을 철야라고 할 거냐, 금요 철야라고 할 거냐, 월정 기도라고 할 거냐. 시대가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 입술은 옛 것에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옛날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이냐 이걸 가지고 천주교냐 기독교냐. 이게 언어와 명칭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판장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아주 명쾌하게 이것은 뭐고 이건 뭐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어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똑부러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판장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어와 명칭의 문제로, 법의 문제로 하면 끊임없이 소모됩니다. 자기를 불태우고 맙니다. 말로 이 말이 어저께는 이런 의미였지만 하루만 자고 나면 그 말이 그 의미만 다 담고 있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미묘한데 말 하나가 더냐 다냐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냐 만으로 차이가 나는데 얼마든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판장 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무너지지 않는다. 언어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딱 그 말 가지고 딱 빈정상하거든. 그 말투 하나 가지고 사람의 감정이 무너지거든. 갈리오 총독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일로 상관하지. 너희들 재판장 되지 않겠다. 쫓아내버립니다. 딱 끊어버린다는 거죠. 나를 자꾸 그렇게 재판장 삼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늘 보면 나한테 묻는다. 야, 명쾌하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을 때도 나는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룰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 만물을 다 이루십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이. 오늘 또 이 말씀 나 스스로 처리하지 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그런 아주 풍성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